믿는 자들이 수도원으로 가서 몰리게 됐습니다. 남자들은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고 여자들은 수녀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많이 몰렸기 때문에 원한다고 다 수도사들이 수녀들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있기 때문에 수도원장이 허락한 사람 또한 시험에서 통과한 사람만이 수도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시험을 내는데 어떤 시험을 냈을까요? 좀 엉뚱한 시험을 냈습니다. 배추를 밭에 가서 심으려는데 배추를 그냥 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심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들이 이 말을 듣고서 밭에 가서 배추를 다 심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지원자들은 참 자신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장이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른다고 하면서 배추는 바로 심어야 된다 하면서 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원자들은 수도원장이 하라는 한 대로 그대로 거꾸로 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누가 통과가 되었고 누가 수도사가 되었을까요? 수도원장은 자신을 믿고 따르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을 뽑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라 자신의 생각대로 원장의 를 믿고 따랐던 그 사람들을 뽑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지만 무조건 자신을 믿어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충성해야 되고 또한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셨습니다. 당시에도 또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이 편해지는 그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편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그런 사회 속에서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된다는 것은 변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주님만이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되시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 말씀에서 보면 주님이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충성의 대상이 오직 주님만이 되셔야 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삭개오의 이야기와 연관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있던 동네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17마일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17마일을 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근데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곧 가까이 오는 거다. 완성되는 거다. 그렇게 흥분하면서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기적사건은 더 많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은 더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구나. 그런 기대를 하셨으면서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종말이 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구원받는 것을 보자 더욱더 그런 기대를 갖고 됐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도 계속해서 그런 기대 가질 수 있고 또한 주님께도 충성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기대대로 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종말이 오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 완전히 실패자고 힘없는 분으로 고초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 서게 되고 또한 제수처럼 체포되게 되고 또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을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비유 말씀에 나오는 이 귀인이 먼 나라에 왕의 직위를 갖기 위해서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이유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첫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랬을 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르고 먼 나라로 갈 때, 예수는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 올 이 귀인 이야기를 하는데, 귀인이 돌아오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 귀인이 왕이 돼서 돌아오게 됐으니까 이 왕에게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그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자들은 심지어 왕이 먼 나라로 갔을 때 그 먼 나라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람은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호소할 정도로 반대했었습니다. 이 말씀이 1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며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할 정도였기 때문이니까 원래부터 이 귀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인이 가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귀인이 돌아와서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이 반대하고 방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또 모르면서조차도 방해하고 반대했던 그 사람들의 그 체온은 참 비참한 것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 이런 일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헤롯의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우스에게 헤롯 대왕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름의 지역을 다스리도록 내주었습니다. 근데 왕이었던 이 헤롯이 아켈라우스가 그 지역의 실질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로부터 왕위의 그 인정을 받아와야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황제에 가서 왕위를 내려달라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반대자들이 헤롯 아켈라우스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사신들을 보내서 항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약 한 50명이 가서 항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항소 때문에 이 헤롯 아켈라우스가 왕위를 받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대신 분봉왕이라는 그 직위를 받아서 왔습니다. 왕은 아니지만 분봉왕이라는 직위를 가져왔던 이 헤롯 아켈라우스가 자신을 반대했던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잔인하게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가 얼마 전 헤롯 아켈라우스의 일과 비슷한 그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헤롯 아켈라우스의 일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왜 올라가시는가 그 이유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법정에 서시고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온갖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왕이 되시다가 실패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순환과 고초를 다 겪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살피는 다시 말해 왕위에 오르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왕위에 오르신 것을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왕이다 방해하는 사람들 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안타깝게도 왕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 편에 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해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에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세력들, 사람들 모두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심판을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느니라. 예수님은 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르실 그 당시에는 당장 그 왕권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왕권을 써서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을 왕권을 사용해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력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왕이시면 왜 우리를 내버려 두느냐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시대 때도 그렇고 오늘날 때도 그렇고 정말 왕이신 예수님인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볼 때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이 당장 왕권을 쓰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또 저희들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왕이시면 왜 그 사탄의 세력을 당장 제압하지 않으신가? 왜 당신을 왕이라고 주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왜 심판하지 않는가? 저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당장 쓰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생각에 이 악인들에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충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희들이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날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장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지 않아서 오랜 세월 동안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까지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사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내 삶을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왕에게 충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우리의 왕이시며 또한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께 충성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대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과 달랐던 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기인이 왕위를 받으러 갈 때 자신의 종들 10명에게 문화 하나씩을 나눠줘서 그것을 갖고도 일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문화를 맡기면서 종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미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열종에게 각각 한 문화를 맡기는 이유는 자신이 없는 동안에 이 문화를 갖고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라.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런 의미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이야기는 이 종들이 이 문화를 갖고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을 후에는 종들이 이 문화를 갖고서 어떻게 했는지 왕위를 갖고 돌아온 이 기인이 돌아온다는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 기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지 못했다면 이 종들이 문화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하는 것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문화를 썼는지 계산하게 됩니다. 10명이 맡기는데 이 이야기는 3명의 종들만 보고를 합니다. 10명 다 보고하는 장면을 말씀하시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3명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3명으로도 어떤 종이 되어야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3명의 종들이 모두 충성하였는데 2명의 종만 충성했고 1명의 종은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충성하던 종들이 왕이 된 기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종은 문화 하나를 가지고서 장사해서 얼마의 문화를 남겼다고 말하고 있죠. 10문화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은 좀 적지만 5문화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문화를 석 달치의 임금치에 갚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바꾸면 한 10,0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주인이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 10,000불을 가지고 100,000불을 만들고 50,000불을 만들었다면 굉장히 충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성했던 종들에게 주인이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할까요?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시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19절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주인은 칭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그 요직에 그들은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인께 충성했더니 상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종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은 전혀 충성하지 않고 오히려 불충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에게 참으로 모진 말을 하면서 자신이 왜 불충성하는가 했는가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는 귀인이 맡긴 문화를 사용하지 않고 수군에 쌓아놓고 귀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그냥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합니다. 어떤 변명을 합니까? 20절에서 변명하다 이런 변명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의 엄한 사랑인 것을 내가 무수함이라. 당신은 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니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지만 주인에게 종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인은 너무 욕심 많고 너무 무자비한 그런 사람이고 인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 하고 얻으려 한다는 무자비한다는 것입니다. 감히 종이 주인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종은 자신이 왜 문화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이야기하면서 이런 변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일까요? 주인이 자신에게 문화를 맡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라지 왜 나에게 문화를 맡겼어? 이렇게 해서 나를 고생시키느냐? 또 내가 이 일을 맡기면 다 뺏어갈 사람이다 하면서 참 인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도 하지 않고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주었습니다. 이 종이 왜 이렇게 주인에게 불충성한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서는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그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영향 때문에 그럴 겁니다. 당신 주인을 반대했던 이 사람들처럼 이 종도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왕이 되지 못할 거다. 돌아오지 못할 거다. 그런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 나오지 않지만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했을 거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한 주인에게 이 사람이 충성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성하지 않았던 것은 반대했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도 불충성했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하니까 그도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그냥 갔다 오지 왜 나에게 이런 문화를 주어서 이윤을 남기라 하나. 속으로 엄청 부정적인 소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을 위해서 내가 왜 일을 하느냐 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종은 지금 하늘나라로 가시고 다시 재림하기까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합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이러면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이런 말미암아 호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주인으로부터 악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가 갖고 있는 문화도 빼앗겨서 아무것도 얻게 됩니다. 그는 칭찬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보상도 얻게 됩니다. 사실 주인을 위해서 불충성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참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구원까지 빼앗던 것일까요?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주인의 종이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비유처럼 바깥 어둠대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종처럼 우리가 살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의 문제는 주인이 맡겨주신 문화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해서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그들도 문화와 같은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셨습니다. 그 문화가 저희들에게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시면 물질을 갖고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것이고 또한 시간을 맡겨주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충성하라고 쓰라고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는 우리 인생에 주신 우리 인생 자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를 통해서 주님께 충성하고 또한 쓰라는 것이 넘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께 충성하면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께 충성하기가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히려 충성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충성하라는 저희들에게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예수께 왜 충성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프로토가 같은 사람은 구원, 천국 이런 것은 모두 나약한 사람이 이 세상이 힘드니까 만들어낸 허구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예수님께 충성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그리스도는 주님의 자신에게 맡기신 인생이라는 문화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오늘 비유의 이야기에서 이 종들에게 물었던 것은 너희들이 내가 왕인 것을 믿었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이 없는 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신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주님의 저에게 너희들은 내가 구세해 주는 것을 믿었느냐, 구절한 것을 믿었느냐, 왕인 것을 너희들은 믿었냐, 이런 것만 묻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복음에 충성하느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데 충성하느냐,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에 대해서 충성하느냐 저희들에게 물을 겁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믿는 자로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믿는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아니 되는 겁니다. 기도도 충성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믿는 사람에게 거룩하지 못한 일, 신실되지 못한 일, 주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들을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니하는 일들이 있고 아니하는 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왜 하지 아니하는가? 욕도 하실 있고 거짓말도 하시고 남을 비방할 수도 있고 죄도 지을 수도 있으면서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하며 살고 있나 저라고 말하지만 저희들은 주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때문에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충성해야 됩니다. 남이 어떤 말을 하든지 저희들은 주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 하지 말라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할 때 우리는 상급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 이름으로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믿기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충성하며 인생을 살려고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한 이야를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1988년도에 경찰관으로 있었던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서울 노원 경찰서에 소속된 사람이었는데 수사를 하다가 어느 날 양지 동산이라는 그런 고아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 갔더니 겨울철이었는데 한 100명의 아이들이 연탄이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아내와 상의하고 아이들을 도와주자고 하게 됐습니다. 그때 돈으로 매달 8만 원, 1980년이니까 8만 원 정도 많은 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20건을 매달 보냈다고 합니다. 무려 16년 동안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또 한 번은 6살 때 부모를 잃고 시골에서 올라왔던 처녀가 있는데 도시에서 폐계를 앓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처녀를 도와주어서 병도 고치게 하고 또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게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한 이 경찰관은 분명히 어떤 이유 때문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했기 때문에 남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지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을 도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기에 남을 도우는 일이 주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었고 그래서 그 일에 충성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긴 것에 충성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주님께 충성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충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지 저희들은 알아.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그분께 충성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는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상을 받는 또한 칭찬을 받는 그 사람들 무리에 저희들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언젠가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세상에 있을 때 나에게 충성했구나 잘했다 이러면 그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